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포럼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으로 인생이 포럼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면 운명이다, 팔자다 이야기예요. 안 되면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팔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운명과 팔자의 주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는 들어보질 못한 거죠. 그런데 운명 팔자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단이 지금 모든 인간을 붙잡고 심부름시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운명 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 이게 중요하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 이름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여기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무지하고 죄 때문에 힘들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까요? 엄청 심각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 문제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돌파구가 없어요. 왜냐? 이 죄는요 오직 피를 흘려야만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는 것도 모자라서 이 땅 살아가면서 지옥과 같은, 죽음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인 거죠. 공부를 해도 안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종교를 찾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여러분, 원죄가 이해가 되십니까? 원죄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죄이기 때문에. 이 원죄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죄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안 되는 원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나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달아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지금 현장의 문제들을 보이는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현장의 현실만 봅니다. 이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이 사실을 보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실을 보셔야 됩니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실에 늘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보기 때문에 현실에만 갇혀서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부분에 대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걸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물론이죠.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되어지냐? 평안해집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는요, 복음이 점점 없어지죠. 특히 이 복음의 색깔이 점점 변질되고 있어요. 복음에도 여러분 색깔이 있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질문하시죠. 저 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예수님께서 기적도 보이시고 이적도 보이시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밝혔던 사람이기도 하죠. 정의감에 불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쁜 건 바꿔야 돼.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건 고쳐야 돼.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뭡니까?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색깔을 변질시키는데 잘못된 건 고쳐야 돼. 물론 맞죠. 고쳐야죠. 고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치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야. 제가 오늘도 1부 때 얘기했지만 우리는 잘 뭔가 문제 터지고 안 되는 사람 보면요, 복음을 놓치니까, 예수 이름 놓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복음을 놓치고 예수 이름 놓친 거 맞는데 그 사람에게 진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가 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뭡니까? 박해, 봉사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걸 예수님이 안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제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개혁하러 또는 구제하러 오셨다고 착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복음을 못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뭐랍니까?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한 선지자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850대 1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그건 말은 뭡니까? 신비. 복음, 예수님께서 신비한 일을 많이 행하셨는데 신비한 일들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려고 오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신비한 경험을 하려고 예배당에 가고 기도원을 쫓아가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데 가서 눈도 찔려보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뭡니까? 치유 이전에 내 인생에 하나님 떠나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늘 복음의 색깔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말로 휘황찬란하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매료돼 버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못하는 말,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멍청해도 무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감동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외쳤던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수 천당 하는데 감동이 되어진 사람도 있었으니까, 불신 지옥 하는데 감동이 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우리는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제자들에게 물어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게 나와요.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백부장이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목격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의 구원입니까? 내 문제, 내 어떤 사건 그걸 아니고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깨달았는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복음의 확실한 색깔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희미하면요 누가 좋아하냐면 사단이 좋아해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죠. 우리 김종론 쌤이 요즘 노란 안경 쓰고 다니시는데 아마 세상이 노랗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봐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에 완전히 올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복음으로 내 인생이 포럼되어지는 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올바른 포럼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결정이 돼야 돼요. 방향이 확인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혹시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돼 버렸어요. 그걸 운명팔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운명팔자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축복이냐 저주냐가 결정이 돼요. 우리 인생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말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언약을 가지고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세전부터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원 무궁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나타내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 틀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옛 틀이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변화산에 누구 나타나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완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랄까? 여기가 촌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집대 돈도 없는 것이 집을 짓겠다고. 자기 보기 좋은 거.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예틀이 뭡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틀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배경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여러분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이 윤리 도덕은 말하는데 오직 예수를 말 안 해요. 그 말은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거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이 땅에 재앙이 오는 시간표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직 예수 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의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걸음이 되시고 발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법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을 누리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인생에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증거를 주십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나부터 이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나부터 이해해야 돼요. 나의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나의 출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해되어야 되느냐? 부모와 가문이 이해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세상에서는 DNA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은 어디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무엇은 혼란이 오냐면 정체성 혼란이 와요. 난 누구지? 그래서 무슨 생활합니까? 다중생활합니다. 요즘은요 청소년들이 삼중생활한다? 그것보다 더 심각해졌죠. 교회에서 다르고 학교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다? 그것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사람마다 대하는 내가 달라. 이것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누구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옵니까? 이 땅의 정신 문제도 알겠고 육신의 문제도 알겠고 생활의 문제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영적인 문제를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심각한 시달림이 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정신 문제라 생각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약이 들까요? 약이 안 들어요. 결국에는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여러분이 나를 이해한 게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와 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누림이 회복되는데 어떤 누림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누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면요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이 2부 때 오신 여러분들은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한 분이라는 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땅에서 또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사는 거냐? 성령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맺자면, 오늘 왜 이렇게 빨리 하냐면요. 목사님들이 오시고 계셔요. 제가 모시고 내려가야 돼서. 특히 히브리서 11장 이 인물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전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걸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참 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요 아이에게 뭘 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쁘시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줄까 그러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하면 되냐면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집중을 자꾸만 빼앗기거든요. TV 보면서 빼앗겨요. 드라마 보면서 빼앗겨요. 또 영화 보면서 빼앗겨요. 전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빼앗기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정리되고 포럼되어지게 하셔서 정체성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리되지 않을 때에 갈등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